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 찬양대 분들 가운데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습을 철저히 하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금일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대강절이 네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그 신앙은 곧 순종과 희생이었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지요. 마리아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소 특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 쓰임받은 종이 되었는가, 또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나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개 보면 위대한 위인들, 또 위대한 인물들, 그 속에 보게 되면 알고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두 가지 이상 다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요 그 인물들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인생의 중반기 혹은 후반기를 지나면서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대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 오늘 주인공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리아를 쓰셨는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때로는 요세푸스의 역사책 등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는 아주 시골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500명 정도 사는 그러한 시골이에요. 마리아는 이 마을에서 10대 소녀로 자라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나이가 14세 내지 15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당시 타락한 그런 정권도 있었지만 퇴락한 그 점점 소멸되는 그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 속한 청년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의 첫 단계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상당히 아주 구속력이 있는 그 약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저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 마리아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놀라며 그의 말을 의미를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낳을 것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10대 소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많이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연륜도 없는 그런 여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그로 말미암아 하게 하여 주셨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이뻐서 순결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 안에 품게 하여 주신 거예요. 비록 마리아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에 어쩌면 그 캐스팅하여서 그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 하나님으로 인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 어쩌면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도무지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방인의 창녀 출신이었던 라합, 어떻게 그가 메시아의 각에 오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거예요.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앞장섰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여 주셨을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현대의 전도의 왕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라고 부릅니다. 학력으로 따지면 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디를 사용하여 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공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쓰임 이 위에서는요 그 배경이라든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선택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속에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집중해야 돼요.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민감하면서 은혜에 충만한 삶,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는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았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같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의 친척이요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어요.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정확하게 나이는 얼마인지 몇 살인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불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26절을 보았듯이 거기에 보게 되면 6개월 된 다음에, 거기서 6개월이라고 한 단어는 바로 이 엘리사벳의 아이 뵌 시기의 시점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6절 보겠습니다. 여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6달이 되었어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사라.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 주셨어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한 80 정도 되셨는데 아이를 가져서 이건 진짜 놀랄 일이죠. 신문에 날 일이죠. 창피하기도 하실 거예요, 어쩌면. 근데 지금 엘리사벳을 늙었다는 것은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배웠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자였고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6달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불임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그마치 거리가 키로로 보게 되면 110km, 6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며칠을 걸려서 찾아가요. 드디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면 임신을 하여 6개월이 지났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 마리아에게 두 사람이 만나서 크게 기뻐하면서 마리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불행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가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성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임신 못하는 자에게도 불임이 있고 나이 많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여 주셨는데 동정녀 탄생 못하게 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처녀의 몸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한 게 참 많고 참 놀랍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 하나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AI가 발전이 되고 앞으로 컴퓨터가 발전이 된다 한들 여러분, 흙을 만들겠습니까? 나무를 만들겠습니까? 꽃을 만들겠습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그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파트를 초용히 얻어놔서 1년을 살고 또 이제 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 한 3번 정도 이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할 때 뭐 짐은 많이 없었지만 점점 늘더라고요.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식탁도 늘고 소파도 있고 뭐 없던 것들이 이제 생겨요. 처음에는 저희가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쪽에 이제 신학생들, 이제 후배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4명이서 같이 나눴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돈을 아낀다고 6월 빌려가지고 6월차 빌려가지고 그걸 했는데 실은 밥값이 더 나갔어요. 아니, 일을 너무 못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고 점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저녁까지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그래도 뭐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곳에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사할 때는 이번에는 이삿짐 센터에 물어가고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장정 2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빠르기도 하고요, 가구에 상처 하나도 없고요, 말만 하면 다 옮겨주는 거예요. 돈은 들어갔지만. 그걸 보면서 아마추어하고 전문가는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마추어가 아니세요.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해봐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해요. 능력을, 마리아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해요. 마리아에게 능력을 주신 것,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힘. 마리아도요 여러 가지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줌 안 되는 내 능력과 어쩌면 자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등바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프로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능력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능력을 삼으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목숨을 내놓는 그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평범한 시골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여종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머슴이 되자. 저를 쫓아세요. 머슴이 되자. 종보다는 머슴이 더 종 같아요. 머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당새야, 네 주인님 저기 좀 쓸어라. 빗자루 가져와 쓸어야 돼요. 마당새야, 심부름 좀 하고 오너라. 네 주인님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종이에요. 여종. 머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여종이라고 부르며 메시아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파혼을 당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살아갈 때 조롱과 모욕이 그 당시 얼마나 센지 몰라요. 율법은요 불륜에 빠진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되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미시나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시나 법에는 아주 더해요.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오물통에 여자를 넣어서 목에 목줄을 메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녀라. 그럼 미시나 법이 있어요. 주전 200년 전에 나왔던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이 벌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고 오물통에 빠져서 목에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살이 다 찢기고 뼈가 나오면서 죽으며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는 거예요. 희생을 감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의 태도, 이것이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좋아해 주시고 이 마리아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이나 자원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가진 게 없고 세상 말로 가방끈이 좀 짧아도 상황이 어렵다 해도 마리아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순종과 헌신의 결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하나님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 죽기로 작정하며 나오는 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오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에 보듯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진 않아요. 조건인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직한 그런 믿음,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명 주신 것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속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가? 계산하거나 눈앞의 안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위대한 봉사 무디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5학년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직업 전선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 수송공으로 삽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 말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이 무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쓰임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엄청난 일을 합니다. 복음의 증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처녀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노예인의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인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성탄절기에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데에는 마리아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천사가 나타나서 상철아, 누구누구야 불러주시면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대답을 원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님, 저는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사건 가운데 그 속에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그 날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건들을 늘 보아야 돼. 내 신앙이 지금 다운이 됐다면, 연약하다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서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될 줄로 압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갈 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가 뭔지 실은 몰라요.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손. 차가 올지라도, 자전거가 올지라도, 오토바이가 올지라도 엄마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횡단보도가 뭔지 몰라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마리아는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한 주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꼭 붙잡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이 마리아처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